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7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또 이렇게 섬기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우리 크게 해주시면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목사 김성호입니다. 휴스턴으로 이사 간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휴스턴에 섬겼던 그 교회는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풀러 세미너리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그 논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이렇게 기쁘고 또 즐거운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와서 오게 되면은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밑줄 긋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감자튀김을 먹는 게 더 낫다. 아무리 혼자서 이 좋은 것을 먹고 또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기름진 이 감자튀김 먹는 것만 못하다는 말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먹는 거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감자튀김 먹는 게 더 행복할 텐데요. 그보다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브로콜리를 또 함께 먹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몸도 건강해지만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 책상에 놓여있던 이 책을 보다가 책 제목을 읽게 됐는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읽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가 맞습니다. 제가 왜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가정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주에는 더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이야기들을,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면 힘이 나는 이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만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족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날 제가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읽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야 됩니다. 만나면 신이 나야 되고요. 만나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면 정말 힘이 나야 되는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만나면은 힘이 드는 관계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는요, 만나면 힘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신이 나야 됩니다. 함께하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를 드림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12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2가지를 어떻게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크게 묶어가지고 4가지 원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어려워도 봉사하고, 나누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어려워도 봉사하라는 이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또 너무 개념이 크고 막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가? 우리 9절 말씀 보면 사랑에 이 2가지 특성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위선의 반대말인 진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속아서 넘어가는 것에 반대가 되는 분별입니다. 9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헬라어 글자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요,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사랑은 위선이 없게 해야 하나니. NIV 성경은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진실해야 하나니. ESV 성경은요, Let love be genuine. 사랑은 진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선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 위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옛날에 이 로마 시절에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이 아무리 이제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요,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는 거리가 멀면서 겉으로는 내가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도 이렇게 배우들이 공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사랑하지 말고 어떤 사랑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어떤 조건을 달고 하는 사랑이 분명히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또 너무 무분별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2번째 특성이 바로 분별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쉽게 말해서 사랑은 악과 마주치게 됐을 때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 있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악을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 사실은 이게 힘든 일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어 넘기려고 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말을 했다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졌던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가족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덕목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두 가지 설명을 덧붙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우애하고라는 이 표현은요, 이 가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라는 것은 서로를 높이 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낫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올바로 세우고 살리려면은 가족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누어지는 따뜻한 사랑으로,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일 때가 있어요.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은 또 전혀 배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을 움츠린 그 거북이의 목을 빼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간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해서 이 목을 이 밖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쏙 들어간 그 거북이의 목 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한 불을 그 거북이 옆에다 놔두면은 이 거북이가 이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쑥 들어갔던 목이 어떻게 해요? 쑥 하고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여기서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적인 이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범죄는 영어로 범죄를 뜻하는 crime이라든지 sin,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되는데 fault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의 삶에서 어떤 결함이나 결점,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막 현장에서 이렇게 들켰다는 이런 뜻보다는 지금 궁지에 빠져 있는 나의 형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점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걸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결함이나 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내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너희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으라는 이 말 잘 이해됩니다. 바로 잡으라고 하니까 원래 또 우리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앞으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야단치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잡고가 영어로 보면 restore입니다. restore.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잡고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은 뼈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뼈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러진 그 뼈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억지로 뼈를 맞추려고 막 힘을 쓰게 되면은 더 심하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신령한 너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난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말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말의 온도는 또 얼마만큼 내려가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우리 말의 온도가 보통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부모가 생각하는 온도와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온도가 다를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봄살 햇볕과 같은 그런 따뜻한 언어로 우리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로 대화하고 계시나요? 오이코스 안에서 우리 나눔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정말 아끼는 따뜻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만나면 힘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힘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항상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잘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내가 내뱉은 그 말 실수 그 하나 때문에 만나면 힘이 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하기에 앞서서 마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마음 조심을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글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이걸 읽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려고 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줄 수도 없는 아주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열린문 공동체, 그리고 열린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열심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히 섬기라는 이 말 한 번이면 족한데, 부지런함의 그 반대가 되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열심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전자에다 이 물을 넣어가지고 끓일 때 물이 팔팔 끓습니다. 팔팔 끓어가지고 넘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도가 서로가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로서 우리를 섬길 때 미지근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수리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큰 그 대로 그 상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너무나도 발달한 도시여서 너무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지 AD 60년경에 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보통 어느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로마 중앙 정부에서 그 도시를 다시 복구하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 대해 이제 전혀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이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도 모자란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모자란 게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이 도시에서 이 수로를 끌어다가 이 물을 사용해야 됐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은 이 온천수로 아주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에서,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은 이 지하수가 풍부한 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쏟습니다. 근데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수로를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식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지근한 물이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마실 수 없을 만큼 아주 역한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정말 마시려고 하게 되면은 그냥 마시다가도 금방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신 너무 미지근해,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당신 너무 미지근해 그러면 당신 너무 구역질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이 역한 냄새.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한 세상을 향한 섬김, 나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나 그냥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냥 미지근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열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누가 하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단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때가 되면 옵니다. 전도지 안 받겠다고 굳이 해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면 열정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기쁨과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활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영역,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열정을 다해서 봉사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굴까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떠오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그 작은 딸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이 기간이요, 정말 길다면 긴 기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읽었대요. 며칠같이.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정으로 봉사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할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 그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푹 빠져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직분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은 시간이 가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자꾸 시계만 보게 됩니다. 자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달력만 들쩍들쩍 보게 됩니다. 아직도 1년 더 남았네, 2년 더 남았네. 열정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열린문교회를 섬길 때요,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눈은요, 제 눈도 되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눈도 말합니다. 한 번은 정말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집에 그 내린 그 눈 치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한 분 두 분 이 교회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본당 이 지붕에게 눈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무너지지 않죠. 근데 그런 염려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치우려고 삽을, 그 눈 치운 삽 하나씩 다 들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한참 눈을 치우다가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전날 밤 내린 눈 치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집에서 몇 시간씩 눈과 그 씨름하고 오신 분들의 그 표정이 아니었어요. 눈에 반사된 그 햇빛 때문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빛나고 행복해하고 정말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니까 행복하구나,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는구나. 그날 모인 집사님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의무감 때문에 눈을 치우러 오신 분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혼자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면은 힘이 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혼자 하면은 처음에는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빨리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혼자 하면요, 지칩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은 재미도 없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요, 넘어져도 옆에서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뛸 수 있는 동역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워도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12절 말씀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개의 구절은 모두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하며 참기 위해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있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낭망하다가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인내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봉사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거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 보신 분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동안 봉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굳이 이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봉사하면서 겪게 되는, 또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그 상처 언제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바로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내뱉은, 상처 주려고 내뱉은 말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들게 됩니다. 또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했는데 그것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교회 특성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주 예민한 공동체라서 조금만 눈에 힘을 줘도 상처가 됩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 들어도 상처받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 한번 들어보세요. 깡패 집단에 상처가 있습니까? 깡패 중에 시험 들어서 그만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욕을 듣고 두들겨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깡패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교회 사람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다 이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그냥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박정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져 버렸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가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은혜가 머무는 가족 공동체가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은 병원이지만 그냥 병원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인가요? 야전병원입니다. 야전병원. 김영훈 목사님께서 세교 환영회를 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예배에 와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회복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마치 VIP 병동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들고 정말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됐다면은 이제 그만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아직도 아픕니다, 내가 아직도 힘듭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 아물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언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언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일수록 더 기뻐하면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쉬어야 됩니다. 가정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 그 어려움이 핑계가 되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충성이라는 말에는요,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있는 말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해석해 보면 마음의 중심에서
성, 말씀 안에 이룰 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라고 명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끝까지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장 각오를 고백한 청년이 있었어요.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갔습니다. 바로 영원한 청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는 갈렙의 이 담대한 고백, 간절한 소망,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졌다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감당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전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확실한 사람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 식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정으로 봉사하다가도 분명히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 생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산지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산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언제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작은 산지, 작지만 아주 소중한 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스턴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만난 세교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세례를 받기로 이제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가정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예배 어디서 드리세요? 이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요즘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함께 점심 식사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정이 제게 연락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목사인 가정이니까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래도 주일에는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 거 그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런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결단했어요. 이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 지금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도 무모하고 또 어리석고 또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저의 작은 산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이제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사역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역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 영혼들이 건강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거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시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함께하면 신이 나고 함께하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이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열린문 공동체, 열린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 힘이 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